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의 그 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배경을 보면 앞으로 큰 고난이 온다는 거죠. 역경이 온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앞두고 어떠한 자세로 무장을 해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네 가지 태도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강조하기를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미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본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목표가 없는, 향방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과거에 우리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나간 날을 족하게 여기고 다시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처럼 죄에 대한 태도를 언급해 주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불신자와의 관계, 이 불신자들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과 저희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희는 곧 불신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오늘 보면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 어떤 태도,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는 어찌해야 하는가? 8절에 가서 보니까 고난이 올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왜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의 권세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느냐? 사탄은 결코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태도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9절에 가보니까, 이제 9절부터 공부해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 있던 1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요. 그럼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는데 흩어져서 전도를 안 하니까 여기가 저 사울이 흩어질 줄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흩어져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건데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흩어질 줄을 몰라요.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래서 박해가 있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의 박해. 박해가 주어지게 되니까는 저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저들이 도망쳐 다닙니다. 숨은 곳을 향해서 돌아다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숨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예요. 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이리 저리 그저 숨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처소를 내어놓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난 속에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신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린애들을 잘 대접해라.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대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낯선 손님에게 왜 대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황송하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낯선 손님에게도 이와 같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황송한 대접을 받았다고?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다는 건가? 예,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는가?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그 내용을 좀 더 실감 있게 생각을 하려면, 이해하려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어요. 참 불효막심한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와 같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죽지나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마을 어귀를 늘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거지가 등장해요.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저 보선발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 아들이라고가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버지가 뭘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들이 이와 같이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무슨 암행어사 고시 합격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탕자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처럼 황송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난날의 어떤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책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해방해서 심판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귀한 호칭 아들아 그러면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엄청난 대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대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대접이다. 내가 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저 불청객이지만 그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13장 2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뭡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다는 거죠. 정말 손님 대접을 잘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까지 대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면 비록 낯선 손님이지만 잘 대접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성탄절 전날 거지 행각을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새벽녘에 누더지 거지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방문해 봅니다. 가까워 방문했어요. 한참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가 존경하던 집사님, 자기가 존경하던 권사님, 자기가 존경하던 장로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지 행색을 한 거예요. 한눈에 봐도 거지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존경하는 집사님이 나와요. 권사님이 나와요. 장로님이 나와요. 근데 거지 행색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고. 재수 없다고. 그리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니까는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어제 자기 집에 온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거지였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저 불쾌하게 그저 나가라고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문을 팍 닫고 들어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거지가 아니었고 목사님이었다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쾌하게, 내가 그렇게 문전박대했다니 하면서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접의 미덕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안할 때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성도들끼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봉사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0절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서로 섬겨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봉사에 대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가? 저는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인데 이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좀 이렇게 흐뭇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뭐 여느 때처럼 뭐 똑똑하고 해야 되는데 떡은 우리 본사에서 항상 하지만은 기념품을 하면 좋은데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뭐 그냥 지나가지 뭐 기념품 안 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몇 번 하고 안수 집사님 해가지고 기념품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념품을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라고 지시 안 했어요. 물론 내가 불러가지고 장로님들이 좀 기념품을 하면 어때요? 권사님들이 좀 하면 어때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조금도 운을 띄지도 않고 그랬는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기념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품을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월 어떻게 가서 개봉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월이 7,000원짜리예요. 보통 한 4,000원, 4,500원 아주 잘한다고 하는 게 한 5,000원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소몰 타월 180g짜리 7,000원짜리. 사실 나는 7,000원짜리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차피 하는 거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참 흐뭇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분야는 어떠한 분인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원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세 가지 위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가? 첫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소서에 가보면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인가?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분 아마 여러분 가셔서 떡을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회에서 떡을 제공을 하고 여전도에서 그 대신 노력봉사를 하고 여전도에 안 모이니까 뭐 재정도 없고 회비가 안 거치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불가능한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섬김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정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은사를 갖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병 고치는 사람이라야 은사지 뭐.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야 은사지 뭐. 또 앞에서 설교를 잘 해야만이 무슨 은사지 뭐. 내가 아이들 앞에서 뭔가 성경을 잘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것이 은사지 뭐. 그저 내가 전도를 잘해서 그저 전도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야 그것이 은사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돕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은사.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은사는 없어도 돕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은사. 이 돕는 은사도 중요한 은사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장서서 하는 것은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돕는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감동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사실 에바브로디도는요, 아무리 들춰봐도 그가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성경을 다른데 다 들춰봐도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늘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늘 바울 옆에 있어서 바울을 돕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돕는 은사,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은사가 아니야. 그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뭐 생색내고 어떤 인기와 시선을 모으는 그와 같은 일만 은사가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음으로 양으로 돕고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그 은사, 그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그와 같이 성공적인 목회, 선교,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묵묵하게 돕는 이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은사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체 중에 불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지체 없어요. 불필요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실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지체는 좀 불필요한 지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온몸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입니다. 저는 온몸 가운데 늘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저의 발가락이 발가락. 이 발가락을 보면은 뭐 저희 발톱도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심히 고통을 받고 그걸 막 잘라내고 그래서 참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발가락이 별로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양말을 신고 오면 발가락이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발가락이. 근데 만약에 그 발가락이 알아보십시오. 아, 그때서야 발가락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엄지 발가락이 없어요. 그래 군대도 못 갔어요. 엄지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군을 못하는 거야. 가까운 거리는 가지만 원거리는 가지를 못해. 그래서 군대도 너 필요 없다. 너 오지 말아라. 그래서 군대도 안 가셔요. 여러분, 양말을 신고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늘 사막의 음침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그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가락조차도 그처럼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은사가 없는 분야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요구하고 당신은 나를 요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도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 도와야 할 존재예요. 서로 섬겨야 할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래서 청지기 정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써서는 안 되지. 주인 의도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내 것 가지고 인심 쓰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주의해야 돼.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가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아름답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자, 제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저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저는 아주 언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곧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거란 말,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 설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를 들면 구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돈이 좀 넉넉해요. 좀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도 우러나오고 그래서 구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 성의를 보시고 받아주세요. 구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를 높이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제를 하는데 상대방이 황송해 해요. 그러면 황송해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셔서 주님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구제, 이와 같은 봉사가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봉사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에 처할수록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돕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내가 힘든데 뭐 나도 어려운데 뭐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등지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대접해주고 또 섬겨주고 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면서 이겨낼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주신 교훈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능히 환난 속에서도 꽃 피우는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신앙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여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